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모두 복을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며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시편 1편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놓습니다. 하나는 의인의 길,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거절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먼저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하며. 이것은 죄가 점점 깊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음에는 그 길을 걷게 되며 결국 그 자리에 정착하게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습니다. 작은 타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에도 익숙해진 죄는 없는지,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거룩한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돈을 즐거워하고 성공을 즐거워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억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의 나무는 비가 오지 않아도 뿌리가 물을 공급받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면 환경은 흔들려도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는 스스로 물을 만들지 않으며 뿌리를 내려 공급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영혼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를 가장 많이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이 우리 삶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도 함께 찾아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겨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어디로든 날아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단순히 알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바람이 불고 시험이 찾아오고 눈물이 흐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복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 삶의 중심은 하나님인지, 세상인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시편 1편은 단순히 복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지, 말씀의 길을 걸을 것인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앞의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 말씀에 뿌리 내린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옵소서. 혹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세워 주옵소서. 인생의 계절이 바뀌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는 날마다 공급받아 때에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살아가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복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